새신자반 5강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성경이 어떤 내용이고 뭐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적죠. 네, 뭐뭐뭐뭐경이라고 기록이 되면 그 책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책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경,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이라고 붙은 거는 한 번쯤은 이게 큰 권위를 가진 거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네, 커피 한 잔씩 받으세요. 권사님 커피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집에서 한 잔 마시고 왔길래 언니 오늘 왜 더 안 보이지? 여기가 더 침침해요. 네, 여기가 조금 어두워요. 페이지가 다른가 봐요. 159 아니에요? 다르실 159. 159. 그래서 네. 이상하다. 옛날 책. 그럼 얘기해야 돼. 옛날 책은 155쪽, 요즘 나온 개정판은 159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침묵,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등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와 한국의 함석헌 선생은 묘하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 교회 목사와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모습이자 능력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뵈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한낱 서가에 꽂혀 있는 장식품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순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쓰신 것은 아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러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오래전 일이다. 교회 사무실에 있던 나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하였다. 배달 나온 소년이 책상 위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내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성경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쓰셨지. 에이 구라. 왜? 아저씨가 그 직접 봤어요?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줬니? 우리 아빠가요. 에이 구라. 아니 왜요? 그걸 네가 직접 봤어? 그거 말이 되네. 말이 되죠 정말. 그날 그 소녀는 나를 골려주려다가 판정패를 당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첫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저자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해낸 사람을 의미한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라 부른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서 제일 정말 중요한 게 성경은 저자가 아니라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성경의 저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자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가끔 목사님 중에도 이제 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시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기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므로 그 기록자가 누구인진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기록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도 똑같은 거죠. 설교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물론 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증거다. 아무리 완벽한 세계 명작이라도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읽을 수는 없다. 이미 아는 이야기에는 지루해지는 까닭이다. 그래서 평론가처럼 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같은 작품을 그의 생에 10번, 20번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매일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몇 번을 거듭 읽어도 늘 새롭다. 평생에 걸쳐 수십 번을 읽어도 감동이 옅어지기는커녕 더더욱 깊어지기만 한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크고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모든 내용은 약 1500여 년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40여 명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동시대의 인물들이 아닐 뿐더러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통일성을 지닌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한데 모아졌기 때문이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입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면 각각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성경은 통일성은커녕 모순투성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린 인간에 의해 그런 성경은 이미 폐기 처분되고 말았을 것이다. 셋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 만약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 겨우 그 당시의 사람만을 위한 일신일 수밖에 없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성경 말씀은 기록될 당시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에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의 도처에서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 수많은 인간이 이 말씀에 의해 새 생명을 얻고 있다. 나아가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새벽녘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던 나 역시 베드로와 더불어 통곡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나 또한 베드로와 함께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 한다. 만약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들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내 마음에 와 닿을 까닭이 없다. 자, 성경의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앞서 우리가 이유를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59쪽 또는 163, 4쪽 되겠네요. 종교개혁자 칼뱅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한 교인이 일어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다. 물론 그것은 칼뱅을 돌려주려는 단지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칼뱅의 대답이 걸작이다.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소. 성경은 인생 만사를 위한 백과사전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려다가 일생을 낭비해버리고 만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찾아보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은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못받고 있다. 한마디로 구원이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동원하시어 성경을 기록되게 하시고 모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카메라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원에 관한 한 성경은 완벽한 백과사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맞추어야 할 초점은 또한 구원이다. 본문은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언제나 영원한 것이요 그것은 곧 천국을 의미함을 이미 언급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천국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곧 천국임을 밝히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목적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천국에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자기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고 이 땅을 천국으로 일궈가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의 헛된 유혹을 극복하면서 이중적인 삶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읽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 자식 욕심, 돈 욕심, 남편 욕심, 주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비워내고 그 자리에 말씀을 잘 채워가면 이 땅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느낄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가끔 끔찍한 대형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된다. 함께 있던 사람이 모두 죽는 죽음의 현장에서 혼자 살아났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살아난 것만을 자랑하는 분들은 자신의 간증이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것과 죽은 사람은 다 불쌍하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강조했음을 간과하고 있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 사고의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날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살아난 사람이 그날 그 영광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못다한 무엇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그 간증은 분명히 그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하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형태의 죽음이 은총이다. 죽음을 통해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죽음의 형태와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나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렇지 않다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나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일 것이다. 천국을 바르게 알 때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할 때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메워진다. 우리가 용인 한국기독교 순교자인형관 갔다 왔잖아요. 그 순교자분들의 신앙이 바로 이랬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백색 순교, 그 백색 순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천국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이중인격자로 살게 된다. 일평생 올곧은 신앙의 삶으로 일관하다가 임종을 맞아 이제 자신은 천국에 입성하니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는 유언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축제되게 했던 김환란 박사는 그래서 천국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그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모습이랑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서 자기는 진짜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 진짜예요.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남편 앞에 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사는 모습을 좀 조금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게 힘들어. 그게 너무 힘들죠. 저도 그래요. 그게 진짜 힘들죠. 그것만 잘 되면 지금 당장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천국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5장 15절 17절을 찾아보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원, 즉 천국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나타내는 총론이라면 이것은 강론인 셈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바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것을 위해 성경이 주어졌다. 성경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통한 훈련에 의해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이 완성되게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은 중단 없는 훈련에 의해 가꾸어지는 법이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애쓸 때 잘 가꿔줄 수 있는 거죠. 연초가 되면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하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길면 한 달이죠. 짧으면 뭐 몇 주 또는 며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어차피 뭐 며칠 하지도 못할 거 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고 그럼에도 나오려고 하고 하는 그 노력이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연말. 내년 초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보는 연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변함없는 한 해 한 해. 오늘은 좀 부담을 드렸습니다. 그대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를 꿈꾼다면 그것이야말로 꿈이 아니겠는가. 자, 지금부터는 좀 결이 달라요. 성경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새신자 성숙자까지 보고 난 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개관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가볍게 스케치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구성. 이제 성경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크고 작은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아진 큰 책이다. 이 모든 글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서 기록되었음은 방금 배웠다. 이 중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인 글들의 묶음을 구약이라고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의 묶음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신자 가운데 이 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3, 9, 27이란 구구단을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도요. 다 아마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구약의 앞부분을 이르는 책들의 제목으로 이 17권의 책들을 역사서라고 부른다. 구분은 조금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얼핏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컫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배신의 역사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자, 역사서 중에서도 제일 첫머리에 있는 5권의 책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따로 구별해 율법서라고 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까닭이다. 역사서 다음 5권은 시가서 혹은 성문서로 불린다. 시와 노래 그리고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책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란 의미로 예언서 혹은 선지서로 불리는 17권의 책이 있다. 예언이란 점쟁이가 점치듯 말하는 예언이란 의미가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에서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에서의 예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언서는 그 시기의 순서에 따라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혹은 전기 예언서들의 분량이 후기 예언서들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란 명칭으로 구분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전기 예언서, 대선지서에 속하는 책들이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후기 예언서들이다. 자, 신약 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라 부른다. 문자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복된 소리, 복음이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란 의미다.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기술되었다고 하여 공관복음이라 부른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다. 사도행전에 이어진 21권의 짧은 책들은 편지 형태로 기록되어 쓰였기 때문에 서신서라 부른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14권은 바울서신, 그 외의 서신은 공동서신이라고 부른다. 바울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다. 이 중에서 교리를 다룬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라 부르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 부른다. 교회에 대해 기술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 그리고 나머지 3권은 일반 서신으로 분류된다.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로 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차이점은 바울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인데 반해 공동서신은 발신자의 이름이 제목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수신자가 서신서의 제목이면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발신자가 책의 제목이면 많은 이들,
특정한 누구인가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된다. 위 도표들은 나치판사에서 출판된 성경종합개관의 도표들을 해당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전제한 것으로 성경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이거 한번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연대가 한 이쯤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 모든 것은 그 자체만의 특징이 있기 마련이다. 특징이란 다른 것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성경 말씀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영생의 말씀일 수 있는가? 영생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영생하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말은 대통령의 말이 된다. 연설이든 농담이든 사무실에서의 말이든 집에서의 말이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대통령의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든 언제나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시라면 그 말씀은 항상 계시는 말씀이어야 한다. 영생은 선이지 점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실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무리 항상 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남의 집 금고 안에 늘 있는 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항상 계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 곁에 계시는 말씀이어야 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얼마나 내게 가까이 계시는지 아예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내 속에 계시더라도 그 말씀이 단 한순간이라도 능력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능력을 소멸한 말씀은 말이지 말씀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20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이유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내 속에 계시는 말씀은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언제나 힘이 있고 흥망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참되지 않으면 안 된다. 힘과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참됨이 결여된 말은 도리어 사람을 해치기 마련이다. 1970년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독일인이 있었는데 그는 독일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사람이다. 독일군 중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히틀러에 비판적이었지만 일단 히틀러의 연설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듣기만 하면 모두 히틀러에게 열광했다고 한다. 내가 만난 그 독일인도 징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참전했지만 히틀러의 연설을 직접 들은 후에는 죽을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위해 싸웠다고 한다. 이 하나로 사람들을 열광시켜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를 정도라면 히틀러의 말은 확실히 힘있고 능력 있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말에 참됨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그의 말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성경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참된 것만 만물의 실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이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온전한 거울이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꿈으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예전에 잠시 살았던 아파트 전체가 목욕탕 파이프를 교체할 때 일이다. 목욕탕 천장과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 갑자기 쥐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집 곳곳에 쇠고기 미끼를 붙인 끈끈이 판을 설치하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화장실에 불을 켰을 때였다. 큰 쥐 한 마리가 걸려들어 있었다. 쥐가 끈끈이 판에 붙었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끈끈이 판에 붙은 그 쥐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한가로이 쇠고기 미끼를 뜯어먹고 있었다.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추어주지 않는다면 그 쥐야말로 욕망의 눈이 어두워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영락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너무 처절하게 와닿네. 그 쥐 끈끈이 그 다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시죠? 네. 네, 저도 있는데 이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끈끈이를 그냥 이렇게 착 덮으셔가지고 그냥 비닐봉지 속에 탁 넣으시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참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권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말씀의 능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자,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시는 능력이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다.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신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 나섰다. 그들이 대단한 결단력의 사람들이어서인가?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르시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투옥하던 박해자였다. 그 정도라면 그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겠는가. 그런 사울이 그를 부르시는 단 한 번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을 쫓아 나섰다. 말씀에 부르시는 능력 때문이다. 이 부르시는 능력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지혜로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에 겸손히 귀 기울일 때 그대는 주님으로부터 더 깊은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부르시는 능력으로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다시 부르셨고 부르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대적 사울을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다시 바로 그 능력으로 사울을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로 다시 부르셨다. 그 주님의 부르심 그 한 번이 가진 능력이 크기 때문에요. 혹시
다급한 순간, 위급한 순간에 꼭 복음을 전하셔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치유하시는 능력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센 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순간 썩어 문드러지던 그의 육체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인함이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치유하시는 능력에 의해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있다. 나 역시 나의 병이 낫는 체험도 했고 내가 타인을 낫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기적이랄 것도 없다. 따라서 여기에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치유의 방법도 주님의 소관이고 나아가 주님의 더 깊은 뜻을 위하여 치유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르고 성숙한 믿음이다. Y 장로님이 급성 맹장염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였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병실을 찾은 나는 Y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장을 찢는 것 같은 통증이 일거에 멎어버렸다. 장로님은 수술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퇴원하셨다. 몇 해 지나 장로님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몸속에서 혹이 발견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수술을 통해 치유되었다. 여고생 H양이 자다가 복통을 일으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다. 역시 급성 맹장염이었다. 이번에도 수술 직전에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드렸고 H양 또한 멀쩡한 몸으로 그 즉시 퇴원하였다. 수술받지 않고 치유된 것이다. 그러나 H양의 아버지는 수술을 거쳐 담석증이 완치되었다. 말씀으로 즉석에서 치유받는 것도 은혜지만 수술실에 누워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은 또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통해 치유받는 것도 큰 은혜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선택 사항이다. 당뇨에 중풍이 겹쳐 오른쪽 손과 발이 마비된 데다 오른쪽 눈마저 의안을 넣은 K 장로님이 찾아왔을 때 장로님은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해 얼마나 불편한지 묻는 나의 질문에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불편하다뇨? 오히려 감사합니다. 발을 하나 못 쓰니 죄 지으러 다니지 않아서 좋고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 술, 담배 안 해서 좋고 눈이 하나뿐이니 세상 보지 않고 성경만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렇다. 그분은 건강할 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던 분이었다. 장로님에게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은혜였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의 주인공 인도의 마리 버기스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렸다. 젊은 처녀에게 그보다 더한 절망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절망의 세월을 뛰어넘어 불쌍한 한센 병자를 위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인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녀는 인도 최상류 가정의 딸이었다. 두 다리가 있었다면 건강한 두 다리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 다리를 잃음으로써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날개를 얻었다. 그녀가 두 날개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병약한 삶을 살다가 1999년 77세를 일기로 사망한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고백한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녔으며 병 속에서 건강한 사람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글은 늘 우리의 영혼에 따스한 불을 지펴준다. 사도 바울은 평생 불치병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자신을 교만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자였지만 그 병이 결코 바울을 지배할 수 없었다.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단 한 번의 기도도 드리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다. 죽지 않고서는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대의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 그대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 깃들여 있기 때문임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바로 인식할 때에만 더 이상 병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건강이란 이름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대는 진정으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자, 셋째, 변화시키는 능력.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이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 그가 변했다. 주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인 까닭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곧 포기케 하시는 능력이다. 삭개오는 먼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의 재산이 전부 불의한 재산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전 재산의 포기 선언이었다.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 포기케 하는 능력 덕분이었다. 이 능력을 얻지 못했던들 삭개오는 불의한 재산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다가 영영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포기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즉석에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가 강을 만났다. 나무를 잘라 뗏목을 엮어 강을 건넜다. 건너고 보니 애써 만든 뗏목을 버리기에 아까웠다. 그는 뗏목을 짊어지고 걷기 시작했다. 제대로 걸을 수 있을리 만무했지만 그는 뗏목을 버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결국 뗏목 때문에 그는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대가 지금 버리지 못해 등이 휘어지도록 지고 있는 뗏목은 무슨 뗏목인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만 삭개오처럼 버릴 것은 버릴 수 없다. 그 능력 속에서만 무엇이 정말 큰지, 무엇이 영원한지 바른 구별이 가능하다. 도공이 정성을 다해 만든 자신의 작품을 미련 없이 깨뜨리는 것은 최고의 예술품을 얻기 위해서다. 시인이 그를 절제하는 것은 불후의 명시를 낳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는 것은 이왕 믿을 바에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다. 조각가가 예수상을 완성했다. 얼마나 완벽했던지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듯 했다. 평소에 예수상을 조각하려다가 번번이 실패한 또 다른 조각가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처럼 완벽한 예수상을 조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예수상을 조각하려다 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리석을 갖다 놓고 그 대리석이 예수상이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뜯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예수상이 남았습니다.
그대가 포기케 하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대의 삶에서 뜯어내어야 할 것을 날마다 뜯어낸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그대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앙의 내적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찰이에요. 성찰은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봄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으면요, 비워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를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뗏목을 메고 가고 있다면 쓸모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과감히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올 연말에 발견된다면 과감히 좀 내어버리고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에 소위 말해서 뻑 간다고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렇게 감동을 진하게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도 좋아하는데 글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설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 제가 어느 날 그 휴게소 화장실에서 한마디를 딱 봤는데 와, 그림보다 아름다운 한마디다 라는 거를 딱 느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을 비워내고 덜어내고 잘라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가 올 연말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꼭 이따 나누는 시간 있으니까 혹시 나눌 거 있으면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넷째, 격려하시는 능력이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렙돈이란 당시에 사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2 렙돈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돈으로 여기지 않을 금액이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1원짜리나 10원짜리 봉투 2입을 연상하면 된다. 그런데 그 작은 금액을 헌금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최고라고 격려하셨다. 주님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격려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사지 못할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격려가 아니라 주님의 격려를 바라며 살아가는 참되고 은밀한 봉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격려와 갈채를 구하는 사람은 참된 봉사를 할 수 없다. 그가 행하는 봉사란 실은 자기 내세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웬만한 교회에 가면 물건마다 헌납자의 명패가 붙어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어느 교회에 희한한 광고가 실렸다. 예배당을 짓다가 빛을 졌는데 얼마 이상 헌금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교육관이나 예배실의 명칭을 헌금자의 이름으로 짓고 부채 전액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교회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광고였다. 각 신학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벽에 의뢰 건축 헌금한 사람이나 교회의 명단이 붙어있다. 이처럼 모두 사람의 갈채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곳에는 주님의 격려가 있을 리 없다. 주님의 격려가 없는 곳에는 공허함만 남고 공허한 사람은 더더욱 인간의 갈채에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 초라하게 무너지고 만다. 인간의 박수 위에 지어진 집은 언제나 사상 누각으로 끝날 뿐이다. 그대가 정말 그대의 속이 진리로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그대는 지금부터 자신을 숨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박수갈채가 없는 곳에 주님의 격려가 임하고 주님의 격려만이 우리 속을 진리로 채운다. 그 속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가대 항상 목사님이 칭찬하잖아요. 보통 많은 교회들에서. 근데 이제 잘 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은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자꾸 기대하게 되죠. 사람의 응원과 칭찬을 자꾸 바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디에 가면 뭐 누구 자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없는 게 좀 교회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존중하고 배려해줘서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앉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례식이 있다. 그러면 세례자들을 위한 자리는 그날 행사를 위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항상 여기는 뭐 누군가의 자리, 어느 장로님의 자리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교회 안에서는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너무 존중하고 존경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하는 거는 너무 덕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막 써놔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막 앉기 부담스럽고 거기는 장로님 자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목사님 자리입니다 하고 막 비켜주세요. 막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째,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사탄은 쫓겨가고 말았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능력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선의의 목적이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을 더 크게 부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논리로 풀어야지 사탄의 논리로 풀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욥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욥을 끝내 이기지 못했다. 욥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인지 끝까지 몰랐다. 사탄을 쫓아내려고 소리친 적도 없었고 금식기도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욥이 이겼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불치의 병이 있었다. 바울은 그 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 불렀다. 사탄이 준 병이란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그 병을 감사하였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에도 사탄이 시험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사탄을 도구 삼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으로 확신함으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에 자신을 더 굳건히 세웠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를 삼키려 두루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을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말씀이 곧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 우선이라는 거죠. 항상 어떤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거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말씀을 덮고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의 성장의 어떤 성숙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계속해서 말씀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창조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만물이 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
창조란 있던 것의 변형이 아니라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이 능력으로 바벨로니아를 세우려 하기에 이 능력을 얻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땅덩어리다. 그나마 쓸만한 땅은 별로 많지 않다. 이스라엘 주위에는 비옥한 땅이 많았고 언제나 당시 세계 최대 제국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이집트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다. 그러나 그 제국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 작고 척박한 이스라엘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이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작고 볼품 없어도 영원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인간의 욕망으로 거대한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직 창조의 능력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을 이용하여 거대한 바벨로니아만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서 영원을 얻는 데 실패하고 만다. 바벨로니아는 거대한 것 같으나 그 수명은 일시적이다. 거대한 바벨로니아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와 버타기 마련이고 불의는 결국 그 수명이 길지 못한 탓이다. 영원이란 올해를 뛰어넘는 것이고 내 생애를 초월하는 것이다. 올해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다면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일 수 없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영원 속에서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리와 동행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주님께서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이스라엘로 세우신다. 바벨로니아를 꿈꾸는 자들은 언제나 인류의 역사를 후퇴시켰지만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들은 언제나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창조 능력이 후자편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성경 말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깨달았을 것이다. 보통 사람은 책을 읽는 속도로 성경을 한 번 읽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80시간이다. 하루 15분만 성경을 읽는다면 그대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완독할 수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말씀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그대 자신이 날마다 새로이 빚어질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중단 없는 훈련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훈련은 말씀의 훈련에서 시작된다. 네, 오늘 성경이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는 것을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5분가량 개인 묵상의 시간을 그 새벽 고요 속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데 한 3분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그 3분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혹시 느낀 점이나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 전도서, 서신서 이런 거를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집에서도 이제 봤어요. 예. 봤는데 이게 나눠져 있으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거 이 내용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래도 그거 아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 조금이라도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혹시 나눌 거 있으세요? 저요? 제 눈이 권사님을 향하고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다 본 사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지금 들으면서 제일 느낀 거는 자신을 숨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에 지금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 생활하고 나서 저는 항상 그래. 제 성격이 좀 소심하거든요. 남한테 혹시 남한테 혹시 상처받은 소리를 안 했나 하는 그걸 많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자신을 너무 숨기면 병이 생기더라고요 또. 맞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건 다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이라면. 근데 반반 숨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해도 그렇고 네, 너무 뭐 또 안 해도 그렇고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니까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담임 목회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성도한테 다 알릴 필요 없고요. 그 뭐 담임 목회자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통로로 또 부르셔서 또 삼아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이렇게 하면서 알려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오늘 권사님 말한 측면에서는 저도 같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성도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일찍 목회자로 살면서 20살 뭐 초반, 20대 초반에. 근데 제가 이제 몽골에 갔잖아요. 대학 생활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몽골에 갔더니 이제 나는 전도사가 아니야. 아닌 존재로 갔어.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딱 누렸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저의 실체를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람으로만 있었는데 몽골 딱 가서 그 옷을 딱 벗고 나니까 아, 나는 진짜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이해심 없고 옹졸하고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나의 실체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근데 이제 나의 실체는 인정하되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싶으신 모습, 빚어갈 모습 그대로 좀 내어놓으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인정하고 그냥 저는 이제 저의 그 실상 있잖아요. 실상을 주님 앞에 사용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지적을 받아요. 이제 아, 여보는 왜 그렇게 해? 또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지적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인정해요. 인정하고 미안하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 왜냐면은 제가 알거든요. 그 모습들을.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지적을 받으면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인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하는 편이죠. 저는 MBTI가 ESTJ 유형이라서 약간 이해심이나 약간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막 일 많이 시키고 막 그런 스타일. 맞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하면 막 착착착착착착 해서 1시간 안에 끝내자 막 이런 식이고, 이 사람은 힘든데 그런 배려심이 좀 부족하고 저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을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네. 바로 그거예요. 모르고 사는 게 네. 그러니까 모르고 맞아요. 나는 나 잘났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네. 요번에 사실 우리 교육자 새로 이제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장점과 더불어서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말 못하는 사람이. 근데 포장하지 말고 이미 같이 사역할 거니까 단점을 얘기해봐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왜 단점을 얘기해보라고 하냐면 그 이유는 권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단점이 뭔지를 아냐,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걸 모르면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시작 자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목사님 자신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 단점을. 있죠. 누군가에게 네.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신의 단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면 인정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알려줘도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난 아니야. 네, 제가 봐도 대부분 자기가 자기 단점을 모를 때는 옆에서, 그러니까 아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성인이 됐으면 그 부모가, 그 선생이, 그 친구가, 그 지인이 분명히 수차례 얘기해 줬을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과는, 그러니까 성도님이면 얼마든지 같이 하죠. 그런데 교역자인데 만약에 자신의 단점에 대한 인정 자체가 안 되면 그분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사역의 현장으로 나오기보다. 네, 하여튼 제가 좀 사족을 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살아서 이렇게 길을 보니까 항상 말하면 주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말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살다 보면 항상 인지하고 살지는 않죠.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할 때는 있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왜 이렇게 소심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건 이제 훈련이라든가 딱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게 딱 보니까 그게 제 말이 이게 항상 이렇게 주어 담지 못해요. 말씀을 줄이자. 그냥 입은 작게 만들고 귀만 크게 만들자.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 되고 그러니까 이제 1년 살아보니까 이제 뭐 어느 순간 딱 갔는데도 느끼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 25년도에는 진짜 이걸 닫자. 성찰하셨군요. 성찰하셨네 진짜. 성찰하셨군요. 권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진짜 권사님은 나는 진짜 많은 발전 많이 남들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만 제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는 필요 없는 말은 진짜 안 해야 됩니다. 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득 그냥 확 뱉어놓고 또 후회를 하잖아요. 맞아. 후회를 해.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뭐든지 잘못되면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미안하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선생님하고도 최근에 이제 성가대에서 있고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막 문자를 했어. 하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지. 근데 또 괴로운 거야 이제. 그쵸. 모든 사람들이 썼겠지 하지만 내 스스로는 또 그게 또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빨리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사과를 하고 또 생각이 이거 필요 없는 말은 안 해야 된다. 모든 걸 위해 이렇게 평안을 위해서는 나 하나 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훈련 그런 마음이 최근에 들었어요. 요즘 앞으로는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그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왜냐면 대부분 못하고. 선교사님한테도 내가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원사님은 되게 그거를 이게 얘기하면 이거 손을 펴도 그때는 이제 무식 중에 이제 그 봤을 때는 이렇게 놓고도 이게 또 그리 이렇게 말을 딱 해가지고 없어지지만 그리 또 남잖아요. 네. 남으면은 그것도 막 계속 또 곱씹어가요 이렇게. 맞아. 내가 무슨 어디 뭐해서 어떻게 잘못된가를 막 하다 보면 이거는 이 단어를 쓸 게 아닌데 썼다. 혹시 이재명 뭐 탄핵 협박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잘못될 때는 빨리 사과를 하자. 마음 쪽에 두 마음이 한쪽은 빨리 사과해. 한쪽이 뭐야 내가 위인데 내가 위인 나이가 더 많은데 그 두 마음이 막 갖고 있다가 위인데가 무서워. 지금 그게 또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또 선배한테 바로 옆에 앉잖아요. 이게 진짜 현실에서 연습실에서는 네. 소파는 엘토니까 아이 컨택만 되지만 또 느낌이 내 느낌은 그 권사님 딴날 같은 거 이제 누린사라고 했는데 그날 따라서는 그 누린사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맞닥뜨리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 속에서 한 마음이 나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야 이제. 일부러 피해가 맞아.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 느낌이 내가 빨리 사과하자. 근데 손잡았어요. 근데 그때 네네. 권사님 망상에서 풀어. 그때 그걸 하고 나니까 마음 풀어나지. 풀어나지. 또 말씀이 잘 들어오고. 이제 그때 그 첫 주에 일어났던 일을 때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안 들었어요. 그 한 시간이 진짜 아까운 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말씀 들어도 뭘 들었는지를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하니까 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 느낀 게 쓸데없는 두 마음들이 해가지고 한 마음이 이겼다는 거. 네, 좋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저도 권사님 나눔 통해서 되게 많은 통찰을 아니 진짜로 네, 진짜 생각이 또 그러고 보면 또 성문사님의 말씀이 또 맞았어요. 맞았어. 왜냐면 뭐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차이가 아니고 사실 나랑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랑 해당되는 얘기도 아닌데 그 분위기상 또 내 생각과 틀린 거. 내 생각 이런데 왜 저 사람 생각은 저렇게 그 사람 생각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빨리 나쁜 걸 털어내고 두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이겨야지. 왜 이게 나쁜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다 싶어서 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동이네요. 감동이네요. 네, 감동이네. 너무 감동이네요. 아이고, 진짜 벌써 진짜 너무 감동이네. 네, 쉽지 않은 건데 그것 또한 항상 제 생각은 뭐가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사과하는 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평화가 와줘요. 맞아요. 아무튼 사람도 그게 길게 가면 괴롭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일도 아닌데 내가 왜 나서서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다가 또 그 사람이 막 위험했다고 막 자기하고 나하고 사이도 보통 사이 편한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공격을 해?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또 커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빨리 사과해 빨리 사과하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았잖아요. 내가 틀렸으면 사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 괜찮아. 근데 뭐가 있냐면요. 내가 안 틀렸을 때예요. 내가 안 틀렸는데 저분이 틀렸어. 근데 저분은 자신이 틀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 갈등이니까 지금. 근데 그때 먼저 사과하면 먼저 뭔가 이렇게 양보하면 되게 수월해져요 일이. 네. 내가 맞고 그분이 틀렸다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르면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굴 만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공동체 되는 거죠. 네, 우리 성바사님. 네. 이제 계속 해야 되는 네, 거예요? 할 거예요. 한 바퀴 돌 거예요. 빨리. 감동을 받아서. 뭉클하네요. 저도 감동 먹었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저보다 연습도 있으신데 갑자기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은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는 게 말을 잘못 뱉으면 네. 그리고 또 와서 사과를 해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날.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본 건 아까 권사님이 저도 그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을 숨기는 훈련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씀 뒤에 사람의 갈채는 없어도 주님의 격려가 임하고 주님의 격려만이 우리의 속을 진리로 채운다는 이 글이 지금 바로 또 와 닿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그 한마디가 네네. 이어진 한마디가 네, 정말 주옥 같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는 진짜 이게 이렇게 하는 데서도 말도 제대로 못했었고 이런 데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알죠. 그러다가 이제 이래 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집트 이제 살아왔는데 저가 진짜 늦게 산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다시 한번 느껴요. 아, 어떡해. 왜 이래. 오늘. 새로운 말씀도 이제 와닿았지만 네. 저는 그게 진짜 이래 맨날 저 우상만 섬기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다가 맨날 후닥거리하고 이러다가 여기 이사 와서도 진짜 부적도 붙여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사 오면서 이제 저거 전도도 많이 왔었어요. 수원 살 때. 근데 성경책을 갖다 주는데 이사 오는데 그거는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 맨날 집에 와서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거 본인들만 잘 다니세요.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책은 차마 못 버리고 있어갖고 담배가 갖다 올려놓고 왔어요. 그래갖고는 예, 우리 그 이제 삼성맨들이 거진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지금은 그 무슨 교회더라 이래 침례교회 거기 침례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담벼락. 담벼락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래 살다 보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진짜 내가 믿게 된 게 너무 구원의 뜻으로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좀 어떤 데는 생색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살면서. 무슨 말씀인지 너무 알죠. 이래 내 혼자만 이래 모르게 한다 이런 것보다 이래 같이 하고 생색도 필요할 텐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아니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 이제 스스로 하느님만 아시면 된다. 왜냐면은 이제 완급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 왜냐면 저도 이제 조심하는 게 이게 유튜브가 되게 무서워요. 과시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드러냄으로 자칫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득이 있고 실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근데 공동체를 이루면요 그 적절한 완급 조절이라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다 뭐 조용히 하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게 다 능사는 아니에요. 적절한 왜냐면 그러면 하는 사람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뭔가 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하여튼 오늘 성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또 개인 나눔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 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간 성경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우리가 높이 이처럼 여기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또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또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올 연말 말씀을 거울 삼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달력의 그 숫자만 바뀌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하루에 한 장 내지는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